주님이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 무궁하셔서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여기셔서 받아주시고 더하는 종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저희의 지은 죄와 허물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8장을 다 함께 경배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8장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향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이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변화되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지금 세계 도처에 괴질로 인한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탱하고 있음을 아시겠사오니 어서 속히 이 시절이 지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먼저 믿는 저희들이 옳고 바르게 복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각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희생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IT에 대한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아이오와의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저들이 뿌린 씨앗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오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세계 구석구석 어둠의 세력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가 사라지게 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한 사람으로의 본질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구하옵기는 세우신 위정자들로 바른 정체를 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질병에 홍수까지 겹친 여름을 지내고 있으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된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괴질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믿는 자 중에 이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믿음으로 이기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경제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들지만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서로 나누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들을 위로할 수 있고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의 정한 때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무탈하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더더욱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하옵는 것은 저희 로뎀교회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부흥케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빛이 되게 하시고 한 줌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는 하나님, 비록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연약한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허락하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연약할지라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으니 준비한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사람의 재능으로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저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내일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진리, 복음이란 변할 수도 없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혹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들이 취할 행동들이 뭐냐를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 가치성, 그래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가능성, 우리를 향한 가능성, 우리를 생명체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또 다른 계획이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는데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변질시키는 그런 믿음을 따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조건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말씀드리다가 이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생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오늘 본문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굳이 제목을 버릴 것과 취할 것, 대답은 결론은 나와 있는 얘기죠. 이미 시작된 얘기니까 옛사람은 버려야 되고 새 사람은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 선상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데 왜 지나보내야 할 과거를 끌어안고 있냐 말이죠. 그렇다고 과거와 현재 없이 미래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자라고 말하는 건 율법을 폐하자, 율법이 없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옛사람을 버리자. 그러면 옛사람이 없어야 된다. 과거를 아주 깨끗이 지워 없애는데 우리 존재 자체를 지우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말이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목의 뿌리가 살아있어야 새싹이 나는 거죠. 그 의미와 갖추어져야 할 조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옛사람은 뭐냐, 그리고 취해야 할 새사람은 뭐냐, 그걸 나누자는 거지요. 그게 갈라디아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지금 요청인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세우셨으니 부원해서 버려야 할 게 뭐고 취해야 할 게 뭔가 한번, 버려야 할 건 많죠. 너무도 많죠. 우리의 옛사람이 저질렀던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되죠. 살림을 하고 살다 보면요, 집안에 이사 갈 때만 경험하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필요한 걸 버리지 못하죠. 왜? 언젠간 한번 또 써먹을 것 같으니까. 언젠가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여기 시카고 남북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 들어가서 은퇴하신, 이제는 뭐 고령 되신 박이선 목사님, 요즘도 그 연세에 이제 천국 갈 준비하겠다고 서구에 있는 책도 정리하고 버려야 할 걸 버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설교 프리노트 한 거를 서재에 간직하고 있다고 엊그제 페이스북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사하면서 은퇴하면서 버려야지. 근데 생각지 않고 은퇴했다가 다시 설교를 하려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하려니까
버린 게 아쉬워요. 그때 그걸 왜 일찌감치 버렸나. 안 버렸으면 조금 더 내가 몰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오늘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버려야 할 게 뭐냐? 믿음으로 오기 전에 살았던 옛생활, 그 생활의 모습들은 버려야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지나친 인용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 자신이 이미 벌써 먼저 믿은 성도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원적으로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꼭 권면해야 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붙들어 주어야 하고 동행해 주어야 하고 지켜 주어야 하고, 이거 위험한 믿음 생활입니다. 올바른 크리스찬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초등교사를 새 번역되기 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고, 그 몽학선생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고 나해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초등교사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버릴 게 첫 번째는 뭐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죠. 좀 광범위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걸 확신하고 그것을 느끼기 전에, 그걸 알기 전에 바울과 다른 유대인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서 율법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저주 아래 있었다고 말했고 죄 아래 있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4장 2절에 가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몽학선생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은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고, 간접적으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 행함을 따라 살고자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지만 그 대상이 오늘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에 묶여 살지 않는 것을 짚어보고, 율법에 묶여 살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묶여 있는 생활의 대표적인 게 뭐냐? 자원하여 행하지 못하는 생활이 율법에 묶인 생활이다. 법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이어갈 수 없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법 없어도 살 사람, 법 없이 살아요? 법 없이 그렇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법이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교묘하게 빠져나갑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제 스스로 많은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운전의 신뢰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통법규를 위반합니까? 특별히 신호등 같은 데 서 있을 때 노란불이면 정지를 해야 되는데 지나갑니다. 뭐 굳이 변명하자면 달리던 속도 때문에 노란불에 들어왔다 그 자리에서 급정거를 했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오버스피드가 아닌 속력 안에서는 노란불이라도 패스를 할 경우밖에 없죠. 자, 이것을 법적 기준으로 다 이해해보자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범법자들입니다.
운전하면서 노란불에 안 지나간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운전하면서 노란불에 다 정시간에 저때 스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가 어떤 그런 법적 기준 때문에 하고 있다면 이건 율법에 묶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찬양 부르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거, 이거 다 율법 아래 묶여있는 생활이요. 나아가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거는 다 몽학선생 밑에 있는 거예요. 초등교사 밑에 있는 거예요. 초등교사 밑에 초등교사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가끔 주변에서 모태신앙자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까? 그 부모들이 먼저 믿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엄마가 먼저 믿는 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뱃속에 두면서 신앙생활, 출생하고 나서도 최소한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아빠가 같이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아졌지만 저희 기억으로는 조금 전 세월에는 주로 엄마들이 먼저 믿어서 남편은 잘 안 믿고 교회 잘 안 가도 아이를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가서 신앙생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믿어서 태어난 애들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기를 때 엄마는 어떻게든지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티네이저가 돼가면서 반항적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때의 이 엄마의 역할이 몽학선생이란 말입니다. 원래적으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반집에서 모섬 중에 좀 똑똑한 애를 뽑아가지고 아들을 교육시키는데 심부름을 시키던 사람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이 주인의 아들을 서당까지 잘 데리고 갔다 잘 데리고 오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 없는가를 보호해주고, 이게 몽학선생이 하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몽학선생은 이 아이가 스스로 학교에 가게, 스스로 글을 배워서 글을 가르칠 수 있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몽학선생이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그런 겁니다. 율법이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이래서 몽학선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고집을 부리고 곁길로 가기 시작하고, 여기 미국 생활을 보면은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반항심이 있다가 이제 부모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대학 갈 때, 그래서 대학을 선택하면 가까운 데도 놔두고 먼 데를 선택해서 부모를 떠나려고 하고 집을 떠나려고 하고, 그래서 이유를 물으면 뭐 거기 대학이 뭐 더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고, 거기가 자기가 전공하는 전공과가 거기만 있다고 말을 하고, 뭐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금 무식한 칙에 들어가는 부모를 설득해가면서 지원서 받아서 그 대학으로 가죠. 그러나 가서 기숙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불과 1년 2년만 떨어져 있어 보면, 아, 이게 엄마 아빠 밑에 있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거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때 깨닫지도 못하는 자녀들, 이건 뭔가 삐뚤어진 자녀들입니다. 그때라도 깨닫고, 아, 그래도 내 부모 밑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과연 옳은 것이로구나 라고 할 때 그 삶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자, 조금 좀 비유가 지나쳤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에 묶인 생활, 몽학선생 밑에 있는 생활, 뒤죽박죽이 됐지만 억지로 한다거나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또는
자원하지 못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거 버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 와서 그냥 인상을 쓰고 억물고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어쩌면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겠어요? 이거 다 옛사람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버릴 거는 옛사람입니다. 과거의 습관입니다. 잘못된 것, 그릇된 것들입니다. 이런 거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란 뭐냐? 이것도 또 너무 많죠.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것을 버렸다면 그냥 쉽게 너무 광범위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연속이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율법에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고 그리스도의 향취를 풍기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첫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새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저희들 같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루한 그 생각, 딴에는 한 발짝 앞서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깊은 사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옛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계획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만 성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드리는 말씀, 비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억지로 한다면 이제 생각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생활입니다. 믿음, 칭의와 구원, 이런 모든 것,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다면 두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 그거 할 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왜 넌 크리스찬으로 사느냐 말이죠. 신분을 왜 망각하느냐 말이죠. 언젠가 주제 파악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주제 파악을 하자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교만하다거나 좀 지나치다거나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 끝에 지나친 거, 교만한 것도 있지만 지나친 겸손, 지나친 자기 비하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다.
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의 주제 파악을 못하면 그 꼴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한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가진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요한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간혹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러고 돌면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엉뚱한 대답입니까? 지난 시간에 구원이라는 말씀 드렸을 때 오류가 생겼을까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원을 총체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소위 복의 기준으로 말을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결코 그것이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첫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 신분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이 변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행동의 변화입니다. 밖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상태지요. 겉옷이죠.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옷으로 입고 살아야죠. 왜 때묻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살려고 그래요? 이게 바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의 선상을 그어두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또한 그 기준을 말하면 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 입술에서, 글쎄요, 이것도 어쩌면 너무 지나친 고루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그냥 제 신앙 고백을 해봅니다. 내 입술에서 즐겨 부르던 유행가보다 내 입술에 찬송가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찬송가보다 유행가 먼저 나오면 내가 아직도 옛사람 속에 있는 것, 그렇다고 유행가 전혀 부르지도 말아야 된다, 수도주의가 돼서 살아, 결코 그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내가 선호하고 있는 음악이 어떤 건지, 찬송인지 유행가인지. 찬송은 꼭 뭐 지금 찬송가로 묶여져 있는 그런 것만입니까? CCM 같은 건 다 유행은 아니죠. 그런 걸 두고 세부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의 잣대를 한번 짚어보자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아름다운 행실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변화된 새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고 신분이 변화됐고 행동이 변화됐다면 한 가지 더 변화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등지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 다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보수적인 입장, 폐쇄적으로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가운데 한국의 대원군이 썼던 쇄국정치에 대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쇄국정치, 결국 나라를 고립시켜버리고 우리가 넌 크리스찬들은 사회교제를 잘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사회교제를 못합니다. 이런 칭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술이라도 한잔 먹고 모여서 고스톱이라도 한번 치고 모여서 놀이판이라도 좀 한번 벌려야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친구보다 교회 친구가 더 가까워야 합니다. 신앙의 친구가 더 가까운 겁니다. 신앙의 친구에는 벽이 없는 겁니다. 무언가 숨길 게 없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아무리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도 계산이 따라갑니다. 이게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글쎄 제 경험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코가 삐뚤어지도록 얻어먹는 술판이라도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산서가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뭔가를 줘야 하고 뭔가를 떼어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생활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빛이 없는 겁니다. 갚을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더불어 사는 걸 배우게 됩니다. 실행하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교인과 친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믿음이 오기 전의 사람입니다. 교인 만나면 뭔가 불편하고 껄끄럽고 잘못된 겁니다. 교인 만나면 행복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교인 만나서 수다 떨지 못하면 누구하고 수다 떨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이웃과 소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화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약속을 이을 유업, 기업을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영원한 기업, 찬송만 부를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경륜이나 세상의 법칙 갖고 살지 마세요. 그거 갖고 살면 옛사람입니다. 믿음의 법칙 갖고 사세요. 말씀의 법칙 갖고 사세요. 복음의 법칙 갖고 사세요. 우리의 총체적인 거울이 복음이요
총체적인 거울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거울로 비춰봤을 때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총체적인 거울 화면에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씻고 보고 아무리 닦아봐도 충혈된 세상의 눈만 바라보인다면, 충혈된 핏줄만 바라보인다면 이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의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들이 어른거릴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보증인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지만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버릴 것, 취할 것.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겠습니까? 복습합니다. 율법에 묶여있는 것, 목선생의 인도함을 받는 거 이거 버리세요. 옛사람 버리세요. 새사람을 취하세요.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을 바꾸세요. 그 신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상속권을 주고 계시니까, 유업이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를 지탱하고 사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세상을 향한 소금이요, 세상을 향한 빛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무슨 나가서 이런 때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런 때 저기 가서 구제하고 저들에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너무 멀리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에서 나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이웃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사랑의 말로 그들과 교제할 때, 그들과 더불어 살 때 크리스찬임이 증명되는 거고, 그 크리스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로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낮은 것이라.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신분이 변하고 부여된 상속권 부여잡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고 한 줌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힘,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한 발짝 내어 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매주일 10시 15분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교회를 비워놔서 우리가 한번 그래도 청소를 해야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교회 출석 시에는 체온을 체크하게 됩니다. 물론 마스크와 장갑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예배실에는 지정된 장소에만 앉으셔야 합니다. 인사는 거리두기 유지해야 하고 친교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대면 예배를 시작하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덧붙이는 광고는
대면 예배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석 여부를 금요일까지는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유영삼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말씀 묵상 띄우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그곳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문구를 올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음 주일 출석 여부를, 예를 들어서 부부가 참석하실 경우에는 두 사람이다, 나와 내 아내 두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참석 여부를 어렵지만 확인해 주시면 대면 예배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36장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취하여 입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시간도 물질을 들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